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최경남, 이혜연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과 믿음으로 깊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듣기 원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12절 말씀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3절에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더욱 악하여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간직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속이기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이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조종하여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깊이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악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의 단계, 두 번째로는 확신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배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게 특별히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확신의 단계, 이건 또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이 말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확신 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배우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배움의 단계를 건너가서 확신의 단계,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배우느냐, 무엇을 가지고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거기부터입니다. 너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15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으니까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할 때에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 성경을 배우느냐라는 점도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1장 한번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아까 믿음이나 확신이나 그런 것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믿음,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누구로부터 지금 배웠다고 말씀을 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3장 10절로 한번 넘어와서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교훈, 그랬으니까 누구로부터 지금 또 배운 겁니까? 바울로부터 또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배우고 있나요?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또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면 장로님들에게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배우고 바울로부터 배우고 장로님들로부터 배우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그런데 교재는 오직 한 가지뿐이죠.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늘의 가르침의 본질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학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까지, 믿음의 단계까지 가려면 이 성경으로만 통해서 확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문학이나 아니면 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그런 걸 배우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다 필요한 학문들입니다. 그걸 저도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해서 저도 뭐 심리학 책이나 또 고전 학문이나 또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역사책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책들을 조금씩 읽고 그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이긴 합니다. 열심히 배우면 이렇게 나중에 지혜도 되고 또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런 세상적인 지식의 학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담도 하고 상담을 받아서 울고 그렇게 감동받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영학이나 역사책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한때 기독교 안에 내적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바탕이 된 거냐면 심리학에서부터 바탕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게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내적 치유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학도 필요하고 심리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도 됩니다. 저도 그걸 공부를 좀 하기는 했었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반 책들을 보면서 울고불고 해도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음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해요.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인문학이나 학문들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익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거룩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죄악된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세상의 학문이 도무지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거룩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학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은. 마치 이게 성경처럼 진리처럼 둔갑을 해가지고요, 각자 그냥 성경의 근거를 몇 가지 대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 마치 진리처럼 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만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들이 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은근슬쩍 둔갑을 해서 그게 세상의 학문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기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위에다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는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일단 중간에 건너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문학 책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심리학 책들입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짐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마지막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 구원, 중생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문학 책에서 이런 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 이제는 전체를 여러분이 읽을게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구원의 지도가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구원의 지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원의 지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혹시 인문학 책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서만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지도는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는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되긴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쟁인데요.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혹시 이 차이점이 발견이 되세요? 예, 그리스도의 믿음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게 원어로적으로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석이 동시에 해석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로마서에는 이게 굉장히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냐?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마서를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종교란 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저는 뭐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녀들을 그래서 교회 잘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15절 말씀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할 때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예수 외에는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목적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라고도 표현하고 믿음의 요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지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밖에서 정화수 떠놓고 소복 입고 달밤에 막 비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찬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이런 분이 계시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라고 찬성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확신의 단계입니다. 신뢰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확신과 믿음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그리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때, 예수님께 신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의지적인 요소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 이런 얘기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 찬성하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확신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었고요. 또 오늘 성경 요한복음을 직접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고 찬성하고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1단계, 2단계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당뜰만 밟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이 좋은 말씀, 오늘 또 나에게 유익한 말씀, 마치 강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문학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고 다녀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배움의 단계와 확신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교재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늘의 가르침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고 우리 영혼에 깊이 모셔드릴 때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에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